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혜인 수녀의 세모의 창가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먼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얀 배추속 같이 깨끗한 내음의 12월에 우리는 월동 준비를 해요. 때로는 마늘이 되고 때로는 파가 되고 때로는 생강이 되는 사랑의 양념, 부서지지 않고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음을 다시 기억해요. 함께 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시간, 땅속에 묻힌 김장독처럼 자신을 통째로 묶어 서서 하늘을 보아야 해요. 한겨울 추위 속에 제맛이 드는 김치처럼 우리의 사랑도 제맛이 들게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해요. 12월에 월동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인생의 월동 준비도 하자. 그런 이제 내용이죠. 12월 월동에 김치에 뭐가 들어갑니까? 파, 마늘, 생강 그런 양념이 들어가듯이 인생의 월동에 사랑과 인내와 기다림 그런 양념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늘과 파와 양념이 부서져야지 김치 맛이 나듯이 우리들도 자기를 낮추고 부서져야지 인생의 맛이 난다. 뭐 그런 이제 쉽니다. 세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가 되겠습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모가 됐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오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모를 맞듯이 인생의 마지막도 은혜 가운데 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세모의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세모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론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세상이 곧 끝난다. 세상이 곧 마지막이 올 것이다 하는 종말론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우리 주님은 밤의 도둑처럼 오신다. 밤의 도둑처럼. 그래서 늘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종말을 맞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 권면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것을 좀 잘못했고 이런 것은 좀 반성하고 이런 것은 좀 잘해야 됐을 텐데 하고 반성합니다. 마치 인생의 종말, 세상의 종말 가운데 반성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내가 거룩하게 진실하게 사랑 가운데 살았어야 되는데 하고 이제는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은 가슴막입니다. 가슴막이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그것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기다리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항상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종말론이라고 할 때 이것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랑과 평화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곧 오시고 곧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또 슬퍼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시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또한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하나님은 의로 다스리신다. 공의로 다스리신다. 그리고 진리가 승리한다. 선이 승리한다. 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하는 믿음이죠. 세상이 불의하고 어둡고 불법이 가득 차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곧 주님의 다스림, 곧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주가 되셔서 부활 승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부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또한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기쁨은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이죠. 깨달음. 이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제 기독교가 곧 세상이 망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소식을 듣고서 큰 슬픔 가운데 이제 이 비탄 가운데 빠집니다. 그때 그 전도자가 와서 이 세상 종말 가운데 예수가 구원이시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십자가를 향해서 좁은 문으로 생명, 생명, 생명하면서 외치면서 뛰어가죠. 세상은 종말이 오고 세상은 심판이 오고 또 인생의 마지막이 와도 예수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이 기쁨,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 예수가 우리의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에서 그는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불의와 불법과 어둠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 우리의 생명이시고 항상 우리를 다스리셔서 의와 진리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과 깨달음을 가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죠. 그것은 이제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기쁨이다. 영원한 소망이 된다. 영원한 기업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은 다 지나가고 사라져도 우리 주님은 영원하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을 소유한 기쁨, 주님으로 인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기쁨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갖고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 소재했다고 언제까지나 방안이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한 번 반성하고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먹은 뜻을 오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우리를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단단히 결심을 해도 내일은 또 그 마음이 이렇게 약해져요.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가졌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매일 다짐하고 매일 결심하고 매일 반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도 뭐 어제 했다고 오늘은 뭐 안 합니까? 어제 세수했으니까 오늘은 세수 안 합니까? 매일매일 청소하고 매일매일 세수하죠. 이와 같이 우리 마음도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매일매일 반성하고 매일매일 다짐하는 거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아, 주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군요. 창조주가 되시는군요. 나의 주님이시군요. 예수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고 성령이 충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룻밤 자고 나면 어떻습니까?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은 왠지 맹성하고 그 기쁨이 다 사라지죠. 내가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나?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활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임재와 체험을 느끼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이 사랑과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제자가요, 스승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스승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네가 기도하면은 저 하늘에서 해가 떠오를 수 있게 하겠느냐? 네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태양이 떠오르겠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가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하거나 안 하거나 해가 뜨는 것은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우주의 섭리 아닙니까? 제가 뭐 기도 안 한다고 해가 안 뜨고 기도 안 한다고 해가 뜨는 건 아니지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바로 그렇다. 하나님은 네 기도와 상관없이 항상 네 가까이 계신다. 항상 너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제자가 의심이 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나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다. 네가 일찍 일어나야지 저 해가 돋는 해돋이를 볼 수 있듯이 네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날씨와 상관없이 해는 늘 떠 있어요. 해는 늘 불타고 있습니다. 해는 늘 이 지구와 온 누리를 비추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해가 뭐 구름에 가려 있거나 멀어서 못 볼 뿐이죠.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주님이 되셔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과 예수가 구주이심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군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군요.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기업이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예수가 정말 나의 주님이신가? 그게 내가 의심 가운데 살아가서 거기에 기쁨도 또 믿음도 소망도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의심과 불신에 빠지지 않도록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가운데 살도록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도록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마는 기도를 이렇게 하루나 이틀 쉬거나 안 하면은 금방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기쁨이나 믿음이 이렇게 소실이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은 이게 구름이 있겠네. 안개가 끼듯이 껴가지고 그런 확신을 임재를 주님은 계시지만은 내가 주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확실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확실히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생명이심을 내가 체험하고 능력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군요. 오늘도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생활, 종말론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내가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 매사를 말합니다. 어떤 처지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행한 일 가운데서도 또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깊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일이 다 아주 꼬이고 참 너무 고통스러워. 그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결국은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랍 속담에요, 매일 햇빛은 사막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좋다고 매일 해가 떠보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사막이 되죠. 사막이. 그래서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번개도 치고 천둥도 오고 막 그래야지 이 세상이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같이 고난과 불행과 고통은 우리 인생을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가져오게 되고 선을 가져오게 되고 합력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인천 제1교회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좀 돈이 급했는지 집을 팔려고 집을 내놨어요. 근데 그 집을 팔려고 아무리 복덕방에 내놓고 안 팔리니까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도 안 팔려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집 좀 팔게 기도 좀 해달라고, 목사님도 기도 좀 해주시고 장로님도 기도해 주시고,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집 팔리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집이 절대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못 팔렸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집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집값이 올라가지고 안 파는 게 잘 안 파는 게. 그래서 그때는 안 팔려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나 너무 힘들다고 막 불평도 하고 힘들어 했는데, 결국은 안 팔린 것이 효자가 됐다. 안 팔린 게. 여러분, 하나님은 범사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고통과 절망과 어두움과 깊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나를 구원으로 이끄신다, 생명으로 이끄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일수록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되는 거예요. 이 까레또라고 하는 사람이 도시의 광야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썼는데, 이 도시의 광야는 이 사람이 그 사막에서 한 10년을 살았어요. 사막에서 이렇게 살다가 도시로 와봤더니 도시가 대광야 같은 도시, 인간이 살아가는 도시가 삭막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광야, 도시가 광야다, 뭐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가? 왜 인간에게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가?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인가? 그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은 왜 있는가?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그렇게 썼어요.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이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상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을 채찍질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존전으로 나아감으로 그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행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이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세모에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함으로써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19절에 그래,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치 말고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불로. 그래서 여러 불을 이제 불을 물부어서 이렇게 끄듯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을 불순종하고 또 정욕 가운데 살아감으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소망 가운데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또 새해를, 이 세모를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고 새로운 복된 해를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참된 생명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